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형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시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죠. 아마도 시오니즘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키워진 것이 아닌가 그 기원을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시온은 결국에는 보면 자기들이 돌아갈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멀리까지 예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항상 몇백 년 정도는 얘기를 하죠. 우리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자손들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가만히 보다 보면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두 분 계시죠. 우리 성자와 성령이에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지금 우리 개신교 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그러한 성인 같은 분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1절을 읽다 보면은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쉬지 아니한다, 잠잠하지 아니한다라는 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떠오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요청하시죠.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들어, 아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우리 기도원에도 많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으로는 판단으로는 62장에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은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절 한 절 봅니다. 시온의 의가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이 나타난다 그래요. 항상 성경에서는 빛을 소망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우리 피조물이 빛을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내는 분, 빛나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빛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포로로도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싹 무너지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언약궤도 뺏기고 이런 온갖 상황이 다 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고 잡혀가고 온전한 사람들은 없는 상황까지도 가정한 상태에서 보면 굉장한 희망 섞인 소망 어린 시선이다,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온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를 기억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절 보면 내 공의 내 영광을 본다라는 거. 참 재밌죠? 내가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기도하는 패턴하고도 좀 비슷하긴 해요. 제 주변에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부끄러워서 연락도 잘 안 합니다만 그분들도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면 사람이 아니고 제가 믿고 따르는 성자와 성령이시기를 소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하고 의견이 갈리면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 안 한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이 기도해갖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조금 다른 관점이죠.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저는 2번이에요. 지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까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요. 조금 바보같이 살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으면 더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냥 저는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도 사람의 기도를 바라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대개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전쟁 때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다윗 왕의 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도 마찬가지. 병력을 의존하고 자기들 가진 돈 다 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빼갖고 이방인한테 이렇게 줘도 승리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큰 승리는 가져오지 못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점령당할 곳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꼭 어렵고 힘들어지면 옷 찢고 바닥에서 흙먼지 막 머리에다 막 뿌리고 그러는데 그 머리에다가 무엇이 씌워지냐면 3절에 보면 왕관이 씌워진다 그래요.
대단한 반전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하지 않고 헵시바 뷸라라 한다 그래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또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쯤 이렇게 데뷔시 큰 것이 아니냐, 메시아의 여러 후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긴 한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항상 성을 여자로 많이 불러요. 우리 바벨론도 여자로 많이 부릅니다. 음란한 여자로. 서양에서 여러 나라 언어로 쓸 때도 성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도 여성형 명사를 쓰는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에게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좀 연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버림받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쫓겨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왜 쫓겨났을까 그러면 정 떨어져서 서로 싸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뻐하면 버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얘기한 것에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절 그 다음이 그걸 설명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해석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은 간소화시켜서 간결하게 보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다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뭐 금융을 흔들고 노벨상을 많이 타고 그런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놈들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불교를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놈들 명상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소리 듣고 웃기잖아요, 그놈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성자와 성령을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놈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합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아요. 현대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하고 싸우는 것들 보세요. 지난날에 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 지역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가자지구 사람들 200만 명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요단강 서안지구에는 안 하고 있간데요. 거기도 똑같이 쫓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들이 사는 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들이 원래 살던 땅이 아니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다와 베냐민을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땅을 자기 땅으로 못 쓰고 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원래 한참 동안 살고 있었다는 사람들, 아직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성경 본문으로 와서 6절. 파수꾼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파수꾼은 꼭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엉뚱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가끔씩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은 사람의 비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권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 절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기로 오세요. 깨세요. 이런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세요. 이런 표현도 한다는 거야. 구약을 잘 읽다 보면. 여기서 이러한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앞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또 쭉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8, 9절 보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먹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뺏기니까. 왜 뺏깁니까? 피정복민이니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암호를 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도탄에 빠졌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참해졌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요. 왜 반복합니까? 강조하려고.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수사법 중에 강조법은 뭡니까? 반복법이에요. 수준을 계속 넘겨갈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돼. 저도 그렇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왜? 그것을 못 벗어나. 예배 잘 드리세요 얘기를 제가 매번 동영상마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 잘 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예배에 가야겠어 맘먹을 때부터 저는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예배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벌써 내 마음에서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막 예배 오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준비하고 가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양이 많이 커져요. 오늘 새벽에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물물은 계속 퍼야죠. 샘물은 계속 퍼서 먹어야 돼요. 아니면 무슨 일에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마릅니다. 계속 안 쓰고 아끼고 놔두면 말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저는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청년들하고 제주도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선이 엇갈리면서 여민지식물원에 있는 정원을 꾸민 데를 한번 가보게 되더라고요. 이탈리아식인가 프랑스식인가 정원 여민지식물 뒤쪽에 이렇게 순환버스도 탈 수 있는 곳에 해놨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잔 이따께 코딱지만한 거 하나 들어올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물 한 3층짜리 높이 되는 큰 분수 같은 걸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야놈아 좀 배포 좀 크게 기도해봐.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수많은 사람 나눠줄 수 있도록 해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영상 찍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구독자 안 늘고 조회수가 안 늘어서 고민을 하던 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런 꿈이 있었잖아, 비전이 있었잖아 라고 깨우쳐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독특하신 하나님, 저한테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제 생일도 잘 안 챙기거든요. 삶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력 생일도 있고 양력 생일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더 기념하고 싶어 해요. 이 청야교회 개척한 날짜하고도 한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주년쯤 되니까 동영상 올린 지 1주년쯤 돼가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마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 때마다, 사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은혜로운 거죠. 우리 계시는 다 끝났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질 수 있거든요.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교회는 자기 성도들이 모여갖고 돈 내갖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부흥해갖고 교회가 생겨진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않죠. 기업체가 되죠. 사업이 되고. 많은 분들이 사업하잖아요. 돈 내가지고. 사업 수단이 부흥이에요. 부흥하기 위해서 온갖 빚도 다 지잖아요. 온갖 이상한 방법을 다 써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러한 수많은 이적이나 그러한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있죠. 씁쓸한 현실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변형되었다. 로마에서 변형된 것이 미국 가서 더 악화돼 갖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정말 개판됐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 잘못이. 한국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워낙에 뿌리 깊어갖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을 통해서 내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라 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멀리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길을 수축하라, 길을 내라. 어디에 나와요? 앞에 40장에 나오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엔 똑같아져요.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그 당시 백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더 섬세하게 가다듬어서 주지 않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너에게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계셔.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수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이 던져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한마디 내가 만족하고 갈랍니다. 이런 생각들로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큰 교회는. 착각들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어요? 주시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목회했어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사상 결단의 각오로 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국교회는. 큰교회 목사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매들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교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명칭하고 담임 목사 명칭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고 성령 하나님 어디로 가셨어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어떤 데 보면 정말 깝깝해요. 저 신앙생활 한 지 본격적인 신앙생활 한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몇십 년 한 사람들이 그런 뻘소리를 열심히 할 때마다 충격받거든요. 가짜나게 몇 년 한 것들이 또 꼴값 떠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게 개념 없는 소리 하시는 것도 참 웃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깨우쳐 주세요.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믿고 따라야 너희들이 그 낮아진 위치, 고통받는 곳에서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게 할 수 있도록 중보전 하나 주셨어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믿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다? 내 주변에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억날 거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칠 줄 알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요. 또 이제 12절 보면, 그 백성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래. 거룩한 백성.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3가지. 제가 맨날 얘기하죠.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 삼겠다. 3가지 얘기했잖아요.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비슷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고통받던 곳에서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잡혀갔던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뭐 돈도 사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밭도 만들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런 거라는 걸 안 거예요. 400년 이렇게 지내다 온 사람들이 제대로 1, 2, 3차 포로기한 해가지고 딱 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쫄딱 망한 지 140년 만에, 정확히는 70년 만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느헤미야 총독이 더 노력을 해서 예전의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세우는 건 오래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노력하다 관둘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언덕백이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데 같은 속도로 올라갈 수 있나요? 가속 페달 받아봐야죠. 앞에 바람이 막 불어요, 맞바람이. 같은 속도로 가면 그 나갈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12절 또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된다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이건 꼭 다윗의 기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고립무원이에요. 기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전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게 하잖아요. 다윗의 시편에서는. 오늘 아침에 본 시편에서도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돌 여호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다윗의 시편의 핵심으로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는 위대하셔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또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사울왕의 둘째 사이가 되고 또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적에게도 가서
미친 척 침도 질질 흘리면서 도망도 다녀야 되고, 자기에게 나온 그 사이에서 조금 불우한 사람들, 400명 데리고 도둑대들처럼 막 도망다녀야 되고, 온갖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그러면도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요. 연단 과정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죠. 우리 사도 바울의 논리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으로만 오냐오냐만 키워갖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성이 발라가지고. 근데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를 때릴 때 감정을 실어서 때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매를 많이 드시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보는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성경이 다 좋은 내용 같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성경이 나쁜 내용 같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쭉 넓게 또 깊게 봐야 돼요. 이 말이 뭘 뜻하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짜고짜 막 올라가거나 다짜고짜 막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저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섞어서 내 나름대로 바꿔볼 수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의 장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적절하게 분배하고 다시 재조립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 남겠는가? 그러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탁 돌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본 것으로 감사하다 하고 탁 돌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잊어버렸던 데에서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 62장 6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저는 이걸 깨울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앞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59장 15절, 16절에 보면 중재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에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또 이제 다른 에레미야서 같은 데도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메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방향을 제가 의심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그래. 사람이 주는 메시지라면 뭔가 의도가 있어갖고 주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거기에.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고 미련해봐야 얼마나 미련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석 달 이상 기억이 나야 저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믿거든요.
계속 기억에 남더라. 그러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비슷한 데 또 있나 찾아보게 돼요. 다른 성경에도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찾은 자료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으로 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하시기도 하고 답 안 하시기도 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뭐 물어봤는데 앞에서 막 팍팍팍 풀어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제가 고민하는 걸 원하시고 이걸 가지고 충분히 연구하기를 원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제가 방향이 다렸을 때는 하나님 또 깨우치시죠.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 라고. 아니다고는 표시를 해주셔요. 적극적으로는 표시 안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모습은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막 팍팍 던지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나름 저도 많이 고민하고, 나름 많이 생각해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는 이렇게 척이 되더라고요. 별로 인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 하는 수많은 해결책들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다른 종교인들, 존경스러운 종교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스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고, 수녀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그런 분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가 이상하게 연결돼서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무슨 용기로 저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일을,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얘기할 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저렇게 짐작도 못할 일, 기껏해야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까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천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거. 납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꾸준히 읽어야 된다. 1년에 수십 도가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식을 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어? 암송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1200구절을 암송해야 된다는다. 어쩐다든. 해서 뭐 하시려고요, 저는. 저 이해도 못하고 그런 거 필요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 구절 외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그것만 기억합니다. 제 기준으로 이게 왼쪽이에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있었냐? 보면 왼쪽 열심히 뒤지면 돼요. 한 10분 뒤지면 어디쯤이니까 기억이 나서 그냥 그거 보면 됩니다. 왜? 다 써놨으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연결 구절을 다 써놨어요.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주 성경보다 제 것이 더 자세하게 써 있을 거야, 아마. 10년도 넘게 썼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제 연구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자신을 너무 높게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낮게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질문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게 대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막
시간과 장소, 방식을 정하지 마세요. 바보짓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특별하게 여자 성도, 여성 교육자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알아서, 네가 얼마나 열심을 냈다고 네 욕심으로 그걸 하냐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쫄아가지고 쫄보라. 속으로는 뒤돌아서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네가 생각한 복보다 적겠느냐? 네가 한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되게 우리가 부끄럽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위기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어.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그거 공짜로 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뵙겠습니다. 저도 잘할게요.